네, 6월 달에 한 수요 예배 찬양 가운데 가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라는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어야 하고 싸움은 왠지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초청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막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나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어떤 싸움의 이미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싸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이게 과연 무슨 싸움일까 하다가 종합 격투기나 아니면 태권도 이런 싸움이 아닐까, 아니면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런 전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어떤 싸움일까? 째려보는 것일까? 아니면 말싸움하는 걸까? 아니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김치를 던지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막 흔드는 그런 싸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이런 의미가 그 싸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칭찬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싸우듯이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싸우기보다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은혜 받고 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바울은 그런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깃대어서 이 세상을 늘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우면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다들 아멘 하셨죠?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 깊숙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나 자신과, 또한 영적 싸움에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기 전에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신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선하게, 무조건 착하게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치열한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교회 전통 가운데 교회가 부패했을 때 교회 회복을 위해서 검을 들고 나선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 싸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한 이들은 검을 주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싸움보다는 평안을 원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으로 나타낼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말씀 이외에 누구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모든 것들부터 거부하는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온갖 변론과 언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 비반, 악한 생각들을 퍼뜨렸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이들은 진리에서 떠나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늘 사랑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늘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훈들,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 큐티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무장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어서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처음엔 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탐욕에 빠져서 믿음 또한 버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뭐라 말합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돈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섬깁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시작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또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돈에 대한 선한 싸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말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주님보다 주변 사람들,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런 챙기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처음 마음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처음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모든 지킬 말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 말합니까?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다들 마음이 부패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도 결국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들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서 이겨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무장되어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돈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맞서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면 되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돈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생을 취하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의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피하고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피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반드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하고 여러 고난이 많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결국에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반나치 운동가 고백교회 설립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그 글로 만든 찬송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네퍼 목사님은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되어서 전쟁이 종전되기 한 달 앞두고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싸늘한 감옥에서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있음을,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